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죠. 예레미야서 곳곳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자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리 13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눈물 자국들이 예레미야서에는 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는 자는 이게 눈물이 나요. 아는 자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중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선지자인데 그것을 전파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것을 아무리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막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애타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게 길이 보이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죄에 질주하면 그렇게 가기가 참 어려워요. 죄에 질주하고 죄의 길이 나 있으면은 그 길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질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는 그 예레미야의 고통의 심정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정점은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렇죠?
폐허가 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과를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무시하며 달려갔던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참담한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요. 너무 단순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시작되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갓난 아이는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아기가 뒤집혀서 숨이 막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기로부터 시작이 안 됐다는 거고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우리의 인류의 시작 아닐까요? 우리가 동물이 우리를 키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못 산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외모가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너희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어둠이 없었던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불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이 임하니까 그 죽음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의 죄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요.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대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상태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들은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죄를 물려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죽음이 임한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임한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떠나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떠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고.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요 가운데 지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산다고 한들 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주님의 창조의 원리는 안 변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원리와 그 법은 변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지구가 거꾸로 돌지 않아요. 지구가 반대로 돌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십시다라고 한들 지구가 네모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드신 원리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못한다는데 주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이미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겨대도 안 되는 거예요. 참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땅을 배분받았고 거기에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갈수록 그 가나안 문화에 계속해서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즐거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대충 섬기거나 아니면 그냥 나 이대로 살 수 있다라고 고집하며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죠. 네,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를 안 하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래 너네 안 해? 그럼 말아라. 그러고 하면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예요? 주님 입장에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제일 애가 타는 것,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자녀가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뭐 이제 어릴 때는 뭐 자기 전에 양치를 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럼 누가 속이 타요? 부모님이 속이 탄다고요. 내 일이에요? 내 일도 아니에요. 나의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속이 탄다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먹으라고 하고 그 미래를 보면서 그래야 키가 큰다고 하고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해야 미래가 또 그래도 너희가 준비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똑같아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살 거예요. 세상을 향해 질주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를 못하세요.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라도요.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특별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은혜라고요. 성경은 그것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애걸복걸하시나? 뭐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를 왜 포기를 못하시나? 왜 우리 그냥 도망가는 거 그래 너네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버려두면 되는데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옆에서 계속 기웃거리시면서 붙잡아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걸 다 보게 하시냔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딱 하나로 이야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때로는 매가 필요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 도저히 듣지 않거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거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징계를 안 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앞에 절벽이 있고 뛰어가고 있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집어 끌어서라도 옷이 찢어질지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안 다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징계가 여러분들 때로는 아프고 무섭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절벽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이 찢어질지라도 상처가 좀 나더라도 어떻게든 뒤에서 붙잡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그런 의미예요. 심판이 아주 주님의 징계와 무서움과 저주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뒤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옷이 찢어질지라도 좀 상처가 나더라도 그들이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이라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죄를 향해 질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는 게 안 되면 뭐예요? 심판이 선언됐다고요. 그럼 너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선언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좀 어두워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비춰지는 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인데 그 책을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예레미야서 안에서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그 위로의 책이 30장부터 3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위로의 책 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지만 그러나 위로의 책에는 직접 회복의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언약을 다시 주님께서 세워가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몇 번이라도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를 안 하셔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그냥 진짜 방치하고 나를 그냥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버렸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죠. 주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버렸더라면, 아니 너 미워,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고 그냥 나를 내팽개쳤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애걸복걸하고 어떻게든 사춘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이 건강하게 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여러분들 많으셨죠?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를 쓴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말 안 듣고 또 딴짓하고 그랬을 때가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아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목사로 탈락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몇 번이고 탈락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제가 올해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봐도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데 주님이 방치하셨더라면, 그냥 두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죠. 사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옆에서 슬쩍슬쩍 도우시는 은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결정적이지만 내가 노력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결실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방치하면 절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어떻게든 사인을 주시고 또 어떻게든 주님이 말씀을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막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사기당하고 다 쓰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면목이 없으니까 우리 집의 하인은 밥이라도 잘 먹는데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밥이라도 더 주는 그냥 하인으로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멀리서 지켜보며 저 둘째를 보면서는 달려가서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 안 하세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또 괘씸한 아들일지라도, 이게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의미는 괘씸한 거거든요.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괘씸한 아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요, 주님은 찾으세요. 주님은 찾으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라고요. 주님이 찾아주시는 은혜. 도망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변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돌아오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언되었고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뭐예요? 무너진 상황이에요.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원하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폐허가 된 상황이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래요. 기뻐 외치래요. 먼저 뭘 선언하세요? 기쁨을 선언하신다고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라고 합니다. 찬양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말하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이 외침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망한 상황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사실 눈물의 외침이고 사실은 처절한 외침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상황이 폐허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부터 명령하냐면 기쁨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이 기쁨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현실이 기쁨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요, 성경은 기쁨을 명령해요.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항상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1번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현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기쁨거리가 있으면 너 지금은 기뻐할 타이밍이야 이거 가르쳐 준 적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기는 기쁠 타이밍이야 이거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거 기쁜 타이밍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반응이라고요. 기쁜 상황이 있어요. 먹을 것을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럼 자녀는 기쁜 거예요. 기쁨의 반응이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엄마가 사주셨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 반응이 웃음으로 나고 기뻐하고 우리 작은 애기들은 펄쩍 뛰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쁨은요, 명령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상황이 만족스러워서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상황에선 당연히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는요, 우리 울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기뻐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실 주님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해요? 아니요. 기뻐할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여러분들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뻐하는, 기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상황의 만족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하다면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기쁨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망해서 결국은 포로가 될 것이거든요. 잡혀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래요. 그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내용이에요. 기뻐해야 될 분명한 뒤에 있을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내용 이전에 뭐가 있어요? 기쁨의 선언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쁨의 선언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기쁨의 이유가 따라오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회복해야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될 때는요, 어거지라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시라고요.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내가 선언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선언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 쥐어짜서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믿음의 신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잖아요. 나의 믿음의 신뢰가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기쁨을 주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기뻐하잖아요.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기쁨을 선언하고 주님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기쁨을 주님 명령하셨으니 나는 이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외면하시겠냐고.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의 이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자꾸 막 마음에 막 어둠이 임하고, 여러분들 그거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내가 아무리 분탕치며 주님의 손을 뿌리치며 걸어간들 주님은 끝까지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다. 그러니 기쁜 거예요. 어떻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도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이 생겨나니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다고요. 7절의 말씀은 돌아오는 무리를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돌아오는 무리가요, 여러분, 이 약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연약한 백성까지입니다. 모두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뿐만 아니라 주님은 누구까지도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까지도 주님은 반드시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강한 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있어요. 아픈 자들, 긍휼을 당한 자들. 그래서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들이 약자로, 나그네 이런 자들을 약자로 보고 그들을 잘 대우하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잘 대우해야 되는, 주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강한 자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육신이 강한 자들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먹을 만한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말씀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힘들어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눈물 나거나 막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도 말고 그냥 주를 위해서 계속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나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해야 할, 걸어가야 할 미션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딱딱한 밥이 아니라 젖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 뭘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뭐 미음을 먹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부드러운 밥을 먹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 이제 밥을 먹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딱딱한 뭐 고기를 먹기도 할 거고, 다음에는 무언가 소화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사이즈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죠. 이게 믿음이 작다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젖을 먹는 사람들이 20년 돼도 똑같이 젖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먹으면 반드시 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에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냐? 아니에요. 잘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 젖을 먹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냐? 아니라고요. 주님이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같이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2025년에도 또 주님 앞에 결심했지만 또 쓰러져 있는 연약한 나를 향해서 주님은 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왜요? 약할 때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이 강함이 돼요. 그래서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속상해할 것이 없어요. 그저 더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고요. 주님은 그들까지도, 우리 이 약함까지도 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깨진 연약한 자들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크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품어주신다니까요. 나는 너희들을 다 구원할 거야 라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삶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배자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겠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수십 년의 세월, 수백 년의 세월 가운데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들은 처절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어때요? 그들이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질 때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요. 왜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는지 그들은 이 세월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섰다고. 우리가 이 주님을 버려서 이 고생을 했고 다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니 다시금 회복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돌아올 백성들이 뼈에 새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처절한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 그들이 뭘 찾아요? 예배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를 우리는 고백하는 고백이 예배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생하고 징계받고 멸망당한 후에 그들이 뼈에 새긴 교훈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넘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징계와 심판 없이, 그런 아픔 없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돌고 돌아서 그들이 얻은 교훈 한 가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된 공동체의 삶은 반드시 예배로 연결됨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좀 적당히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님, 저 적당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그들의 죄가 가득했던 그들의 태도였다고요. 그러니 예배가 건성건성 드려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향한 진심이 다 빠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주님이 그 예배를 보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하나님 앞에 없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니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예배 안에 있다. 여러분들, 복은 결국에는 예배로부터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누릴 축복의 삶 뭐예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크게 기뻐할 거래요. 여러분들, 이 모든 물질적인 복,
나의 삶을 채워주신 그 환경의 그 모든 복들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배자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은 내가 복받아야지 복받아야 되지가 아니고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뿐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의 삶은요, 보이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 같겠대요. 다시는 근심이 없겠대요. 이게 뭐예요? 눈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사회는 많이 마음이 아픈 시대거든요. 마음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시대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돈으로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돈으로도 못 고쳐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돈으로 고칩니까? 그냥 눌러놓는 거죠. 그 약은 눌러놓는 거라고요. 치료할 수는 있죠. 그게 눌러놓는 치료죠.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물된 동산이 뭐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물이 아주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게 그냥 충만한 상태, 물된 동산 같겠고 하면 부족하지 않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이 삶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예배자 자체가 축복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이 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생기면 아니면 어렵고 눈물 나면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뭐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부터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해결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욕탕 갈 때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가세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욕탕을 가는데 무슨 몸을 씻고 가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우리는 훨씬 더 목욕탕에 적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갈 때 주님을 만날 때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거두실 그 주님을 믿고 일단 예배자로 일단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배자의 삶을 시작할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는 춤추고 청년들과 노인들을 함께 즐거워하며 제사장도 마음에 흡족하게 된 우리가 모두가 만족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축복의 얘기를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을 향해 갈까 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제가 마음껏 복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을 왜 놓쳐요? 왜 놓쳐? 주님이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 고백하면 하나님 난 당신 없이 못 삽니다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데 이게 왜 우리가 망설이며 왜 우리가 주저주저하며 왜 우리가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다면 아멘하고 받아야죠. 아멘. 주님 마음껏 주십시오.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 좀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껏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이 복을 제발 좀 같이 누리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물된 동산의 그 은혜 마음껏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임에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그 모든 복이 예배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쁨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복을 예배자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주일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흘러가게 하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그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어두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 갈 때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주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분명한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과 2026년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